안녕하세요. 네, 벌써 세 번째 시간이고 네. 새로운 두 명. 네. 오늘 두 명의 특징은 이름이 똑같다. 맞죠. 동명이인이죠. 그 동명이인. 심지어 등장 위치도 비슷해요. 똑같다. 네. 똑같다. 자, 오늘의 인물은 두 요한입니다. 한 명의 요한은 세례 요한, 한 명은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 저는 세례 요한으로 살고 싶어요. 저는 당연히 사도 요한이죠. 무병장수. 세례 요한을 제가 먼저 소개해 드릴 텐데, 세례 요한을 알려면 일단 부모님을 살짝 짚고 넘어가야 돼요. 아버지 이름은 사가랴, 어머니 이름은 엘리사벳이에요.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사촌 관계였어요. 마리아가,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사가랴의 집에 찾아갔을 때에 복중의 아들이 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그렇게 또 얘기합니다. 마리아에게. 여자의 배에서 나올 가장 위대한 사람이 이 배 안에 있다. 이런 얘기도 해주죠. 이제 어쨌든 그런 어머니 밑에서 이제 태어난 요한이에요. 자, 요한의 이름의 뜻은 사실 이름의 뜻이 똑같긴 한데 그렇죠. 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이 자비로우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복중에 가지고 있을 때에 엘리사벳도 복중에 가지고 있다가 성경 기준으로는 3개월 뒤에 태어났다고 해요. 3개월 정도. 네, 마리아가 형. 3개월이 있었다고 하는데 뭐 형이라고 이제 볼 많은 수 신학자분들은 최소 6개월에서 뭐 어떤 분들은 뭐 6년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나는 사실 차이가 많이 나네. 6년 근데 그 정도까지는 못 들어봤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형이에요. 형. 네, 먼저 태어났어요. 사촌형. 사촌형. 예수님보다 형. 예수님보다 사촌형이고 형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 처음엔 하지 않았을까요? 요한이 형 이렇게 어렸을 때. 이제 나 다음에 구원자 올 건데 얘가 내 동생이다. 자, 요한의 특징은 뭐냐면 광야에서 지냈고, 그러니까 좀 크고 나서 광야에서 지내요. 그리고 나서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이 요한이 한 중요한 사역은 회개를 선포하는 거였어요.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왜냐면 어떻게 보면 요한은 이제 메시아가 올 걸 알았으니까 메시아가 올 때가 됐으니 너네가 회개를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선포하고 다녔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죠. 아, 그거 좀 세네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이제 감히 그러고 나서, 구원자한테 세례를. 근데 좀 슬픈 건 이제 목이 잘려 죽어요. 이야. 헤롯 왕에게. 사도 요한은 어쨌든 이름의 뜻은 세례 요한이랑 비슷해요. 주님의 같죠? 똑같죠. 아, 이름이 스펠링이 똑같으니까. 똑같은데. 똑같죠. 똑같아요. 은혜로우시다. 근데 이제 사도 요한은 뭐 성격이 약간 좀 천둥 같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따로 이름을 지어주죠. 보아네르게스라는 별명을 지어주기도 해요. 이 별명의 이름은 천둥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성격이 그만큼 좀 이제 우르르캉캉했다는 거죠. 약간 그런 의미도 비슷하네. 있고, 네, 의미도 있죠. 어떤 설이지만 가족 관계가 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쵸. 사도 요한의 어머니가 어머님이 뭐 가족이 관계가 있다. 자매다. 자매다라는 설이 있어서 완전 남이라고 보기에는 또 조금 그래요. 그럼 여기도 형이라고 했을까요? 여기는 예수형이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막 못질하고 있는데 예수 형 막 그랬는데 오늘 갑자기 구원이다 이렇게 된 거죠. 조금 이제 사도 요한 입장에서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는 조금 다르게 순교하지 않아요. 유일하게 마지막까지 좀 늙어서 죽는 얼마나 살았어요? 자연사하는 한 100살? 94살, 94살, 94살까지 이제 아주 무병장수하고 오래 사셨죠. 그러면서 이제 뭐 많은 다른 제자들은 좀 순교하면서 자신이 죽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순교의 삶을 살았더라면,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교회들을 세워 나가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생애에 직접 전할 수 있었던 어떤 특권을 누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근데 일단 제가 그 삶으로 살기 싫은 이유를 하나 찾았어요. 그러면 내 친구들이 다 죽어야 돼. 심지어 내 친구들이 자연사한 게 아니라 내 친구들이 다 십자가에 달려 죽고, 목에 박혀 죽고, 옥에 갇혀 있다 죽고, 돌 맞아 죽고, 그걸 봐야 돼. 힘드네. 힘드네. 근데 최소한 일단 사도 11명이 순교하는 걸 봤고, 다 보겠죠.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집사님들이 순교하는 걸 봤겠죠. 그리고 또 그렇죠. 제가 또 하나 찾아왔어요. 그 네로 황제 알아요? 네, 그렇죠. 네로 황제가 유명하죠. 되게 핍박이 핍박 심하죠. 많이 했다고 하죠. 네로 황제가 그 AD 50년대부터 60년대 사람이에요. 겹쳐. 딱 겹치네. 딱 겹쳐. 아주 그냥 겠네 났을 거예요. 아주 그냥 큰일 났을 거예요. 도망 다니기. 도망다니. 경찰과 도둑처럼. 네. 재밌겠네. 그렇게 경찰과 도둑 해봤죠? 해봤죠. 경찰이 좋아요, 도둑이 좋아요? 경찰이 좋죠. 아, 도둑이 좋지 무슨 소리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례 요한은 죽었어. 언제? 30살. 몇 살이에요? 29살. 저 돌아와서 근데 안 남았네? 어떻게 죽었냐면 목이 그냥. 어떻게 죽었는지 일단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죽음이 그냥 헛된 죽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조금 근데 뭐 좀 아쉽긴 하지만 헤롯 왕 시대였어요. 이 헤롯 왕이 그 동생이 죽고 나서 동생의 와이프를 자기 와이프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요한이 한마디 합니다. 우리의 요한님, 우리의 요한 형님이 한마디 합니다. 그건 틀린 것이다. 팩트 꽂기. 그래서 거기서 빡쳐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딸이 그새 뭐 잔치에 있었어. 근데 헤롯의 딸이 너무 춤을 잘 추는 거예요. 그거 보고 헤롯이 야 너의 소원을 하나 얘기해 보거라 했더니 걔가 이제 어머니가 옆에서 쟤를 죽여달라 그래 해가지고 헤롯이 탁 닫고 잡아서 죽여 해가지고 목을 댕강 날려버렸죠. 라고 했는데 뭐가 눈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아니죠. 사회생활에 눈치가 있어. 아니 왜 하나님 앞에서 합리화를 해요? 자, 세례 요한의
주된 사역이 뭐였냐고요. 회개를 전파하는 거. 이 세례 요한은 합리화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니까요. 세례 요한은 아주 멋있는 삶을 살았네요. 근데 강직하죠. 그치, 그렇게 합리화를 안 해가지고 네. 30살 초반 때 아마 순교했죠. 지금 그 언저리쯤. 네. 그때 죽고 또 광야에서 살았네. 그렇기 때문에. 죽기 전에 이제. 근데 이게 사역하기 전에 억울한 게 광야에 뭐냐면 차라리 젊었을 때 누릴 거 다 누리고 할 거 다 하고 좀 일찍 죽었으면 말이라도 안 하겠는데 광야에서 메뚜기 집어 먹으면서 꼬냥꼬냥 살다가 팩트 한번 꽂았다고 아니죠. 된 건 날라간 거. 할 거 다 하고 이 사람은 할 일 다 했어요. 할 일 다 했다는 게 이제 광야에서 메뚜기 집어 먹으면서 아니지. 그 기간 동안 하나님과의 동행을 하죠. 메뚜기 먹으면서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야,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한 게 뭐예요? 나와 나서 사역을 했잖아요. 이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사람을 어떠한 대접을 받았냐, 그걸 좀 평가를 받았는지 살짝 얘기해 그렇죠. 드릴게요. 뭐 그렇게 아세요? 멋있죠. 네.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가 400년 전에 나왔는데 그 400년 동안 처음으로 나온 사람이야. 400년 후에. 마지막 선지자. 에다가 심지어 마지막 선지자. 신약 성경에서는 처음이자 마지막 선지자.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죽었죠. 예수님은 목동강. 예수님한테 세례하고 세례를 했잖아. 감히 구원자한테 그렇죠. 이제 우리 구세주한테 세례떡 붓고. 사도 요한은 뭐 했는지 얘기 좀 해봐. 멋있는 뭐 일 뭐가 했네요. 멋있는지 얘기 좀 해봐. 사도 요한은 사실 사랑의 사도 막 이렇게 했는데 사실 뭐 이름이랑 성경이랑 좀 안 맞았겠지만 그래도 사랑을 전파하고 사랑을 굉장히 많이 얘기했다고 해요. 요한 1서, 2서, 3서에 다 본다면 그 서로 사랑하다, 그리고 사랑하니까 죽는 게 마땅하다 이게 나오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또 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에게 그런 많은 교회들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었던 게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메리트가 있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그 당시 그 현장에 있었어요. 모든 제자들이 다 무섭다고 두렵다고 도망갔을 때 그 현장에서 그걸 지켜보고 끝까지 배신하지 않았던 모습, 그런 강직한 모습을 좀 본받을 수 있었다는 점. 강직함보다는 사실 강직한 애정이죠. 거죠. 애정도 뭐 그렇고 뭐 그래서 사랑을 얘기했는지도 모르겠네. 그리고 나서 무병장수했다는 이게 가장 큰 핵심 포인트. 물론 부자였진 않지만 도망자로 동굴에서 살면서 무병장수했다. 경찰과 도둑의 도둑 역할을 하면서. 근데 그 동굴에서 그쵸, 스릴 있게. 나는 광야에서 살짝 살았는데 아니 메뚜기 먹었잖아. 근데 어쨌든 그렇게 오래오래 살면서 심지어 또 어떤 사명을 받았냐면 예수님의 부모님을 보필하라는 사명도 같이 받았어요. 그래서 함께 살아갈 수 있었다. 그 보필하면서. 근데 그럼 이런 마음도 들지 않았을까요? 막 다른 내 친구들, 나의 동기들, 나와 같은 사도들이 순교하는데 동참해가지고 나도 저기서 예수님을 외치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순교하는데 나는 끝까지 어머님을 지키면서 살아야겠다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이렇게 막 이렇게 인내하는 상황일 거라 막 답답한 상황일 수도 있다니까요. 순교 안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그거는 그 사명을 지키는 것도 참 대단하지만 답답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답답해도 오래 사는 게 최고죠. 메뚜기 먹다가 목 잘려 죽는 것보다 그냥 동굴에서 오래 사세요. 동굴에서 오래오래 이렇게 기도도 막 하면서 예수님 어머님 식사하시고 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세례 요한을 뽑은 가장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냐면 딱 한 구절입니다. 얼마 안 사는데 요한복음 할 말이 많네.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네. 왜 얼마 안 사는데 할 말이 많냐고요? 한개 많아서? 팩트가 있잖아요. 거기에 무슨 얘기 있냐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와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덧붙여서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대표작이자 마지막 작품 세례 요한입니다. 자, 세례 요한의 손을 보시면 손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어딘가를.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의 삶은 누군가를 예비하는데, 누군가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데, 닦는 데에 딱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딱 그거를 포인트를 잡아서 화살표로 딱 가르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나왔던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이 얼마나 큰 죄를 지고 가고 있는지, 큰 짐을 지고 가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큰 임팩트를 갖고 있는 세례 요한으로 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사도 요한은 뭐 사랑의 요한이다. 사랑을 많이 강조하는 어떤 사도로서 수많은 구절들을 말하는 건 맞지만 그 중에서 전 가장 메리트가 있었다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를 세웠다는 것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대교회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 예수님과 그 사도들이 세웠던 그 초대교회를 굉장히 모티브로 많이 삼아요. 근데 그렇죠. 그런 초대교회를 사도 요한이 함께 세우고 가르치고 이바지했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큰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그 7개의 초대교회가 나중에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도 교회의 모티브가 될 만큼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오늘은 이름이 같은 두 인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심지어 두 명은 친척일 수도 있다고 해요. 네. 근데 참 다른 한 명은 오래 살면서 되게 많은 사명을 했고 한 명은 임팩트 빵 있는 사명을 가지고 살다가 금방 갔죠. 자,
자, 네. 어떤 인물로 살아가고 싶으신지 보시면서 또 이 기회에 두 요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엔 또 다음 인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끝. 끝. 봤으면 구독이나 좋아요 누르기.